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들어오실 때 그 설문조사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를 우리가 오늘로 이제 우리가 정한 공과책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달부터 어떻게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진행했으면 좋겠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공과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 형식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1번. 2번은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자. 이 성경책 하나에 모든 것이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본문들을 확인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가 2번. 그리고 3번은 그냥 우리 예배 매일 드리던 그 예배 형식으로 드리자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들어오면서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2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번. 신학교에 가면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그 공부를 배울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주제로 공부하는 것을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신학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고, 2번 가장 많은 그 투표를 해주신 2번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직 신학이라고. 교회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선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3번이 제일 많은가요? 그새 또 바뀌지. 뭐 아직 더 시간이 있으시니까 잘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2번을 많이 그렇게 정하시면 제가 그 샬롬 축복 전도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일주일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과책을 1단계부터 이제 쫙 이렇게 공부해서 제자 훈련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웃으시는 거는 긍정적인 웃으심인가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 책이 너무 재밌고, 그 책 하면 성경책 찾아보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참 좋습니다. 성경 공부는 참 언제나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거 2번. 그게 2번. 1번은 우리 창세기가 오늘로 끝나니까 또 12주치 뭐 출애굽기를 하든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가든 또 이제 12주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잘 안 읽으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성경이 이러한 주제로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1번.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저것도 아니고 나는 다 하고 싶습니다. 3번.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5시 30분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는 5시 10분에 모였고 5시 20분에 모였지만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5시 30분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1부, 2부 때는 우리 못 오셔서 우리 인사를 못 나누셨는데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나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우리 큰 박수와 사랑으로 환호로 그렇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승호 우리 성도님, 이나윤 성도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전에는 사정이 따라서 이렇게 못 나오셔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이 기간이 다 끝나면 오전에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사 우리 교회 정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찬스를 꼭 그렇게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 정승호 성도님, 이나윤 성도님 우리 은광교회로 보내주셔서 또 우리 은광교회와 함께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하나님 귀하고 복된 그런 삶들을, 믿음의 삶들을,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우리 영광교회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그렇게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한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늘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축하하며 이렇게 섬기며 또 하나님 이렇게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싹 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많이 그렇게 전해져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더 많은 가정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12과, 오늘 우리 창세기 마지막 과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한번 다 읽어 보셨죠? 예습 다 하셨죠? 다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사실 좀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꼭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의 위치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으로 시작한다. 이 복은 아담에게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로 전수되어 내려온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며 이 복에 대해 언급한다. 자손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움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한다. 이러한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성장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다. 땅에 대한 축복 또한 야곱의 죽음으로 야곱을 매장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그 전망이 드러난다. 지금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창세기 그 시작과 마무리를 지금 함께 결론을 지으면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48장과 49장, 50장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멀리 그렇게 도망감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10개의 그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고,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족장들을 중심으로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마지막 48장부터 50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에는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땅. 무엇을 주시기로 하셨죠? 땅. 네, 맞습니다.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자손. 뭐였죠? 자손.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 예? 기업. 네? 네. 다 맞지만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온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정착을 하고 이제 그 기근을 통하여서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70명이 정착을 하지만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1차 인구 조사할 때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1차 인구 조사 때 출애굽 당시 1차 인구 조사 때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으로 시작해서 400년 만에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제외하고 16세부터 60세까지 장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그 수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수를 더하면 곱을 하면 약 한 200만 명 또는 300만 명, 35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이 기간 동안 그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 그 고센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그 자녀들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은 성취를 지키십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는 어마어마하겠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는 이 은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 애굽이 복을 받는 은혜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그 시간 가운데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이 정말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아니면 땅을 받아서 그렇게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애굽 땅, 이집트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취가 된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게 남은 것이 뭐죠? 땅에 대해서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경의 일정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 땅 코앞까지 도착을 하고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점령하는, 정복하는, 그 땅을 그렇게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키시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4쪽입니다. 104쪽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초점이 단지 요셉의 해피엔딩 드라마에만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48장에서 50장은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들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열방에 대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여 주기 때문에 창세기의 적절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48장 1절로 7절에서 야곱은 이전에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때를 회상한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 는 축복이 야곱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창세기 48장 49장에는 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는,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기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 50장에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기록으로 창세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오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요셉의 해피엔딩, 가족을 만나고 가족 가운데 화해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48장부터 50장의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약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 약속의 관점에서 이런 축복과 저주, 그리고 또한 이런 죽음과 축복에 대하여서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지금 48장에서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와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 축복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인데 요셉의 아들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양자로 지금 삼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그 첫 아들 장남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처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축복을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축복을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안수 기도를 좀 독특하게 하죠. 오른손을 장자의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게 되고, 왼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올리지 않고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금 안수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48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왜 야곱에게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기도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답을 얻으려면 49장의 내용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49장에는 말 그대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의 순서대로 12명을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12지파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가 네, 그 12지파에 소속이 되지만 네, 땅을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죽기 때문에 땅을 상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12명을 위해 그 49장에서 기도하지만 땅을 성취하는, 땅을 정복하는 그 지파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48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들을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 두 자녀가 12지파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이 되어서 이제 12지파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오늘 48장과 49장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주실 그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8장과 4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왜 그렇게 교차해서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니고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고 또 유다의 아들들이 누구죠? 세라와 베레스가 쌍둥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먼저 나오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교차를 했을까요? 네? 본인이 지금 차자인데 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므낫세와 이브라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눈을 다 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건 또 맞고 다 맞아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그러한 순서라든지 사람이 정해놓은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교차를 하지만 므낫세가 완전 쫄딱 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므낫세도 잘 되고 에브라임도 잘 되는데, 특별히 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신앙의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첫째는 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야곱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도 아시죠? 유다도 우리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 관한 내용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얻습니다. 세라와 베레스를 얻는데, 베레스가 먼저 손이 이렇게 툭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장자다 생각을 하고 손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근데 끈을 묶자마자 이 손이 쑥 들어가고 다 이게 한 바퀴 이 순서가 바뀌어서 베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베레스가 장자이냐? 그건 아니죠. 먼저 손이 나온 사람은 세라였기 때문에 세라가 장자이지만
차자인 차남인 베레스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셔서 룻기의 4장에 나와 있는 그 베레스의 가문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되신다는 사실이,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교차하는 그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하여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루벤, 시몬, 레위, 이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창세기 49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야곱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축복의 내용이 없습니다. 네. 물론 첫째 루벤의 모습을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축복인 것처럼 칭찬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물의 끓음같이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12아들들의 성품,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그 행위에 근거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히 그 자녀들만 이 축복이 그렇게 임해지는,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겪게 되어질 이런 예언적인 축복이 지금 오늘 본문 49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루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는 장자로서 굉장히 탁월하고 위풍이 당당했던 그러한 자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가 생전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 범한 그런 사람으로 이 루벤이 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루벤이 장자로서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갑절의 그런 상속을 받아서 이 장자가 그 다음 그 세대를, 다음 가문을 이끌어가야 될 그 위치에서 이 루벤은 자기가 행한 그 죄 때문에 탈락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도 자기의 그 분노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동생 디나가 그 세겜의 아들에게 그 강간을 당한 이후에 강제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때에 아버지 야곱은 아무것도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을 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아버지 대신에 그 집안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집과 연을 맺으려면,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너희 가문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밤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해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갑자기 급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학살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이 보면 기록이 되는데,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근거로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은 상속은 받아요. 12지파 가운데 포함이 되어서 땅은 상속을 받지만,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사는 그러한 지파의 모습들이 성경이 보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인구조사 그리고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가장 많이 준 사람이 가장 적은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레위 지파는 안타깝게도 땅을 상속을 못 받습니다. 땅을 상속으로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의 도움과 배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출애굽하는 가정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이리로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레위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요. 그리고 이 모세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 금송아지 가운데 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게 되고,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아웃사이더에 있었지만, 저 외부에 그렇게 나가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지파로 놀랍게 반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장남의 위치에서, 장손의 위치에서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넷째가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넷째가 우리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자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 실로가 가까이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봤듯이 유다도 사실 온전하진 않아요. 유다가 성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문란한지에 관해서 우리가 그 단편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길 가는 때 그냥 창기와 이렇게 성관계를 했는데 그 창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말이었다. 이런 사건들이 창세기 보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연약한 부족한 그런 유다였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창세기 49장에서는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고 왕권을 인정받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사건들은 사실 이 유다가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대표해서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곡식을 그렇게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요셉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음에 너희가 오게 되면 반드시 너의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막 벌쩍벌쩍 뜁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을까봐 너무나 이렇게 막 벌쩍벌쩍 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그 야곱에게 아버지 내가 반드시 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장자의 역할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심하고 또 이렇게 반드시 이 우리 동생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그 은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좀 심각해진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다시 다 가두고 너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유다가 대신하여서 나를 여기 가두고 나를 잡아두고 우리 형제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내가 대신해서 잡히고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유다의 그런 자격과 그 유다의 그 자질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이 다말과 결혼했을 때 계속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다말을 그냥 너 집에 좀 가 있어라고 그렇게 다말을 쳐내고 자신의 자기 것만 지키려고 했던 이 유다였지만 이제는 이런 요셉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희생하는 그러한 위치에 이 유다가 있는 것을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질, 이러한 성품, 이러한 인격들을 통하여서 장자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인품과 성품에서 이런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됨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기가 지은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그렇게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은 유다에게서 이제 계속해서 왕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너는 사자 새끼다 라고 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수사자와 암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는 규를 이야기를 하고 또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 가운데 이런 왕들이 나게 될 것을 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에 따라서 그렇게 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그런 축복의 그 기도들은 이후에 그 지파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5쪽에 우리 세 번째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 땅에 대한 약속으로 초점이 전환된다. 야곱을 애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49장 28절부터 50장 14절에 나타난 장래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으로 끝이 나고 이제 50장에서는
야곱이 먼저 죽고 또한 마지막에서는 요셉이 죽는 기록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48장과 49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땅에 대하여서 이제 이 성경의 주제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49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이제는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나를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레아를 묻어 놓은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래도 이 레아를 그 선조의 무덤에 먼저 그렇게 장사하고, 야곱은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요셉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땅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주제가 전환이 되어서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땅인지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그 헤브론 땅, 이 막벨라 굴, 이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이 굴, 이 지역을 나중에 누가 탈환을 하나 하냐면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 탈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거인들, 아주 강대한 강성한 자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 그 다른 지파들은 도무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지만 85세의 갈렙이 유다 지파의 손조들이 묻혀 있는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땅을 마음에 품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85세의 갈렙이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서 싸운 이후에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 갈렙이 그렇게 그 땅을 그렇게 사모한 것은 40년 전에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 정탐꾼으로 그렇게 탐험했을 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땅을 보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땅을 나중에 그렇게 얻게 되는 일들이 정복 전쟁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믿음의 땅, 그 믿음의 선조들의 땅, 그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소개를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는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더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런 그런 힘도 못 쓰고 죽을 것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정탐꾼들의 그러한 믿음 없는 고백 때문에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뺑뺑뺑뺑 돌게 되고, 그 40년 동안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그 땅에서 죽어버리고, 믿음의 2세대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그렇게 재갱신이 되어서 이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얼마나 그것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만 보이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그렇게 없애시고 죽이시고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으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살고 그렇게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 있지 않고 오히려 해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런 믿음 없는 삶은 결국에는 광야의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사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믿음 있고 성품이 온전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유다를 장자로 세우시고, 또한 유다를 필두로 하여서 12지파가 진을 짜서 이렇게 그렇게 행군을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세대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106조.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당황해 하면서 요셉이 복수심으로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올바른 이해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서 형들을 어떻게 대하도록 하는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40일 동안 향처리하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가 마쳤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자신들이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나 야곱이 전문용어로 삔또가 상해서 이렇게 형들을 보복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는데, 우리 50장 우리 15절 그래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동생 요셉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하면서 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형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 그 야곱이 복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라는 이런 아부성으로 지금 이 형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 성품과 그 인품이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런 요셉의 모습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 책임지고 내가 먹이고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잘 기록이 되고 있죠. 네. 절대적인 그 사람들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비추어 갔듯이 이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체험한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형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의 자녀들, 당신들의 가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향하신 그 모습대로 요셉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조망해 주는가. 이 야곱이 죽을 때 고백했던 그 유언대로 나를 나의 손조들의 그 무덤에 묻어달라라는 이러한 고백이 요셉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입관 설교할 때 가끔씩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로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 내용을 이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와 모세가 주도하여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는 많은 자손들, 그런 많은 자손들이 이제 살 그 땅에 대하여서 이러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그 땅에 있음을, 이제 그 땅에 관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질 것에 관하여서 그것을 조망해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이고 또한 유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 출애굽기부터 이제 땅을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하고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무엇인지 그런 성경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며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왕정 시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 왕정 시대,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며 또한 그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The Kingdom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러한
주기도문인가요? 그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그렇게 만드심으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건설하시면서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 땅, 이 단어가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만 이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말하지 못하는 그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할 것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같은 주제로 같은 관점으로 구원이라는 관점 가운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권 한 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과 자녀와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성취하시는 내용이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앞뒤 성경을 내용을 보면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좀 요즘의 용어로 좀 어렵지만 총체적인 신학, 총체적인 그런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딱 꼬집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모든 그런 관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이러한 신학들을 우리가 총체적인 그런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통하여서 길고 길었던 이 창세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이때 나가실 때 다시 한번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계속 영원히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눈이 막 꿈뻑꿈뻑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8월 달 되면 거의 입신하지 않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거의 막 입신의 상태에 막 들어가실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새롭게 하고자 저렇게 좀 설문조사를 하니까 나가실 때 꼭 붙여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창세기를 함께 우리 공부했는데,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지,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열심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어른 성경학교도 이번에도 할 건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고 세상 가운데 혈기로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 아버지 우리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주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 내가 누리는 그 나의 만족과 유익에만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내려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소유하며 사수하며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아버지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며 신뢰하며 주님 아버지 그렇게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겁쟁이가 아니라 주님 용맹한 아버지 그런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처럼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위대한 아버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당장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를 지어가시고 빚어가실 우리의 아버지 토기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은혜를 담고 그 은혜로 하나님 누리며 아버지 그렇게 넉넉한 삶들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으로 아버지 삶의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기쁨의 삶들, 감사의 삶들, 찬양과 예배의 삶들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아버지 그렇게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여 다음 주에 또한 아버지 예배자로서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창세기를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때때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실 그 영원한 복, 아버지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 그렇게 누리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며 자유하며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깊이 우리가 그렇게 녹아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그 작은 바람에도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운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